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던 바울을 구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고요. 그 중심에 천부장 어,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의 허락으로 22장에 보면은 그 성난 군중 앞에서 먼저 연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공회를 모아서 공회 앞에서 연설을 할 때는 특별히 공회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의 부활 신앙을 어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거기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게 됐죠. 이제 12절부터 보니까 11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 우리가 가는 곳 어디나 우리는 주님을 증언하는 곳이고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제 40명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로 정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회를 열고 천부장에게 바울을 보내라. 그럼 우리가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겠다. 이런 결정을 40명이 한 거죠. 바울의 생질이 이제 우리가 여기 영어 번역에서도 보듯이 이 생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어, Paul's sisters, the son of Paul's sister. 그러니까 바울의 누나가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바울이 거기에 와서 기거하면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미 이제 어, 대제사장에게 그거 부탁했으니까 이미 이제 길에서 숨어서 기다리는 거죠. 매복한 거죠.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생질이 먼저 바울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럼 바울이 또 그 생질을 천부장에게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라고 한 거죠.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군인답게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했죠.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 길을 지나가면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때부터 먹겠다는 거죠. 그 바울에 대한 그 집념이 나오죠.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러니까 47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말이겠죠. 말을 태워서 준비하라 명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을 누가가 얼마나 자세하게 이 글을 쓰는 거예요.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그건 거짓말이죠. 내가 구원하였지만 로마인인 줄 알고 한 건 아니고 폭도인 줄 알고 했다가 로마인이라고 하니까 뜨끔했었죠.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요.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뭐 부활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 나이다.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으면 풀어주면 되는데 풀어주면 오히려 바울의 그, 그 생사가 불확실하니까 오히려 붙들고 있는 그런 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단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은 자기가 바울을 붙들고 공회로 데리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건 불안하니까 예루살렘에 바울을 두는 것보다는 가이사랴 총독의 관저가 있는 총독의 집무처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서 거기에서 만약에 공회를 열려면 거기서 열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총독에게 이 일을 이렇게 넘기는 그런 성격인 것입니다. 고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제 가이사랴 가까이 가서 이르러서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냐. 그러니까 보병이 처음에 바울과 함께 안디바드리까지 가고 이제 기병이 아까 이제 보병 200명, 기병 70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병이 이제 받아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기병이 같이 가서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어디냐, 시민권을 받은 곳이 어디냐 했을 때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게 이렇게 감금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보호하는 그런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를 쭉 보면 맨 처음에 어, 성전에서 잡히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오고 어, 그리고 나서 이 천부장의 보호 아래 그 성난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23장 앞에 나오고 이제 23장 뒷부분에서는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로 가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다시 어, 그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24장에 나오고 그리고 25장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아그리파 그리고 또 새롭게 온 총독 베스도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27장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가 27장이 나오고 그리고 28장이 로마에 가서 2해 동안, 2해 동안 셋집에 머무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뒷부분은 이게 끝이 아닌 끝이에요. 이대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의 사도행전은 28장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상당히 어, 그 어떤 교회를 세우고 선교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물론 사도 바울에게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 사도들에게 높은 사람들 앞에 서게도 된다.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하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주님이 우리 스승이고 우리가 제자죠. 주님이 상전이고 우리가 종이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우리 주님을 사람들이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도 그런 대접 받는 거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제 최종 심판이 되는 모든 것이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네.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람이죠.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심,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어떤 사람이든 예, 그가 왕이든 누구든 우리 주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여기 16절부터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예,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절반은 바리새인 절반은 사두개에 있는 걸 보고 부활에 관한 논쟁을 그들 사이에서 일으켰던 것처럼 정말 지혜롭게 그러나 순결하게 증언한 거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예.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고 있으면 새롭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까지 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다는 삶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삶인 거죠. 참 이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 다시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큰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원하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저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돌아오는 주일은 10월 29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